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세요.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만족할 때도 있지만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만족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대부분 어떤 경우는 그 일이 만족하게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무엇인가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러겠죠. 그래서 만족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빠져서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또 다른 일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제가 그 종류와 같은 사람이에요. 제 자신을 놓고 보면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영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것이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수정을 합니다. 또 수정하고 제가 예전에 뭔가를 고쳐야 되는데 잘 고쳐지지 않아가지고 다른 식구들은 다 잘하는데 제가 거실에서 밤을 새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새벽 한 4시쯤 되니까 그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4시쯤 해결이 되면 제가 그때 부목사로 봉사할 때니까 4시쯤 되면 제가 뭐 해야 돼요? 이제 교회를 가야 돼요. 그 한 잠도 못 자고 교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잠자리 들었죠. 잠자리 들었는데 그게 고민이 돼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 방마다 불 꺼졌는데 거실에 불을 켜놓고 제가 꼬박 밤을 샌 적이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고 나서부터 또 다른 일을 제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밤을 새워서 그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잠을 못 잤지만 제가 어땠을까요?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잠은 못 잤지만 너무 마음이 편해서 또 운전을 하고 교회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때는 젊을 때죠. 30대 한 중반쯤 됐을 때니까 아주 젊을 때니까 그게 가능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라고 못합니다. 아무튼 그때 그런 기억이 나요.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니까 생각되어지니까 만족할 때까지 제 마음에 들 때까지 일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흠없이 아니면 부실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을 서두에 꺼낸 거예요. 그런데 만일 잘못되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그 하나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장로님 이거 틀어줄 수 있어요? 그거 제가 해놨는데. 제가 건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하나 더 넘겨보세요. 두 개, 하나 더 넘겨보시면 또 있어요. 하나밖에 없나요? 네. 두 가지죠. 다른 건물일까요? 똑같은 건물일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걸 불이 붙었을 때와 막 확장됐을 때 보여드리는 거예요. 멋있나요? 그게? 저게 언제 사건이냐면 2017년에 일어났던 화재 사건입니다. 무려 소방관이 200명이나 동원됐던 그런 사건이에요. 어느 나라에서 일어났을까요? 네? 혹시 2017년 뉴스를 보신 분들은 기억할지 몰라요. 그럼 오래전 얘기예요? 네, 오래됐죠. 10년 가까이 돼가니까. 영국에서 일어났던 화재입니다. 영국에서. 그게 아파트래요,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살았겠어요? 안 살았겠어요? 많이 살았겠죠. 무려 건물 내부에 300명이 있었대요, 300명. 근데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가 120가구래요, 120가구. 그러니까 많은 가구가 살았죠. 시골 마을에 가보면 시골 마을의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예전에는 많았는데 요즘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골 한 마을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건물이에요. 이게 어디냐면 런던이에요, 런던. 새벽 1시 16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런던의 서부 로스켄싱턴이라는 지역에 그랜 펠타워라고 하는 그런 24층짜리 아파트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쳐보면 인터넷에 아직도 나올 거예요. 화재, 뭐라고 써야 되면 나올까요? 런던에서 일어났던 화재 이렇게 쳐도 나와요. 그래서 2017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소방관이 20명이 동원됐고 소방차가 무려 40대가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거의 붕괴될 때까지 갔는데 이 화재로 인해서 무려 72명이 죽었고요. 부상자가 70명이나 나왔어요.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죠. 그럼 왜 이런 화재가 일어났을까요?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 외벽에 사용된 자재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자재가 어떤 거였냐면 화재에 매우 취약한 자재를 사용한 거예요. 그럼 이걸 리모델링 한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알고 했어요. 설마 불일이 날까? 그럴 리가 없을 거야 라고 해서 그냥 외장에 그런 자재를 사용한 거예요. 외장인데 엄청난 불이 일어난 거예요. 이처럼 제대로 해야 될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부실하게 되어지면 그냥 지나쳐 버리면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장로님 꼬셔도 돼요. 아무튼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소홀히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대충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을 그냥 남들이 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 생활을 하려면 이왕이면 다르게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왕 믿음 생활할 때는 뭔가 좀 열심히 하고 다르게 해야 돼요. 다르게 믿어야 되겠죠. 온전하게 믿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나 한 사람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나 한 사람의 잘못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직분자들은 그래요.
반면에 난 사람에 인해서 좋은 영향도 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 존재인가 생각해봐야 돼요.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믿는데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다른 곳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교회 안에도 믿음이 잘못되어서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좋지 않는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바르게 믿고 온전한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이왕 우리가 믿을 바에는 제대로 믿고 온전히 믿고 바르게 믿어야 되겠죠. 이왕이면 정답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정답이면 좋겠지만 그래도 노력하다 보면 정답이 나오니까 노력해야 되거든요.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등장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말씀을 아주 잘 배웠던 그런 지역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바른 신앙,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는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났다고 말하거든요.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제자를 만났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물어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성경에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누가 에베소 교회 교인인지 이름 석자가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를 표현하면. 우리 교회는 들어오면 성도로 등록하면 이름들이 다 있죠. 딱 들어오면 주보장에, 헌금장에 다 이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교인이 누가 누구인지 잘 관심이 없겠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름을 알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는 서로 다 알아야 돼, 이름을. 근데 몇 년 지났는데도 저 사람이 누구야 물어본다면 심각합니다. 딱 뒤돌아봐가지고 저 사람 누구지? 그럼 빨리 저한테 묻든지 전사님한테 물어가지고 만났을 때 아는 척 해야 돼요. 이름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무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누군지에 대한 이름을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라고 표현된 거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란 얘기죠. 그것만 정확합니다. 확실해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교회 안에 있었지만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옳은 신앙이 무엇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관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르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불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교회 열심히 출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을 열심히는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요구될 때, 신앙이 요구될 때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신앙을 점검을 해보려면 언제 알 수 있느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지니냐, 이걸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하나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건 절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때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교단이 우리 예성이에요. 성결교가 대표적인 교단입니다. 그래서 이 성결교는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교회가 해체됐던 교회예요. 교단이.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성결교에 다닌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단이 성결교예요. 반면에 그렇지 않고 목회자와 신앙인들 가운데 신사참배에 찬성해서 참여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분도 거기에 속해 있어요. 훗날 그분이 그 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건 잘못된 일이었다.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공개적으로 한국 교회 앞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성도가, 어떤 목회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겠습니까? 그 물으나 말하잖아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자기 신앙을 지킨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믿음 지키려고 목숨 걸고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 어쩌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걸고 고백한 거거든요. 무엇이 이렇게 가능하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걸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믿음은 어디에 출발하겠습니까?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바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받기로 믿기로 작정했는데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대요. 그러니 여러분, 받지 못한 거죠. 있음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았겠어요?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매우 뜻밖이라는 표정을 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적어도 세례요한의 세례는 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다고 했거든요. 그쯤 되면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모르는 것에 당황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해준 얘기가 있거든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예수님께서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른 거예요. 이런 것이 오늘날에도 여러분,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휙 말씀이 지나가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남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남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우리 권사님들에게 들었는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얘기는 않겠지만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지난주에 광고를 하니까 자기에게 관심 있는 건 딱 들었대요. 그것만. 제가 설교할 때는 잘 안 들어, 하나도 모르는데 그 얘기는 딱 들었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맞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 있는 얘기가 들려주면 다 기억하는구나. 근데 자기가 관심 없는 얘기가 들려주면 안 듣는 거예요. 그게 감각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면 아멘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아멘을 하는데 전혀 자기 삶과 말씀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멘 했으면 그 말씀과 상관 있게 살아야 되는데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분명히 그 세례 요한의 세례 이야기도 듣고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들려졌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안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성령 세례가 있는 것조차도 몰랐다. 알지 못했다고 어리석은 대답을 한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확신하냐면 제가 말씀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성도들에게 가르치다 보면 한 주 지나서 물어보면 모른다고 그래요. 한 주 지나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요. 이 근거가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이들도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었던 거죠. 흘려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세례는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세례를 다 받았으니까 죄의 씻음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걸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 받았으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이전의 죄를 씻고 예수님과 연합했으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고 서약하는 거예요. 세례를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 받으면 앞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물세례는 그래서 주로 인간의 소원을 강조한 형식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반면에 성령세는 어떨까요? 이제 이것은 정말 예수님과 성도 간의 내적 연합이에요. 내적 연합.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즉 실질적인 세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물세례는 내가 그냥 받을 수 있어요. 나 그냥 믿기로 할게요. 여러분, 이런 군대에 세례 받는 경우 있잖아요. 진중 세례식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내가 그걸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주일날 막 군인들 초청해놓고 그냥 목사님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군성교위원회가 있거든요. 오라고 그래가지고 막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냥 믿든 안 믿든. 왜 믿어야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 세례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전혀 신앙생활 안 하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렇게 말하면 나는 군대에 세례 받았어요. 그런 분들 가끔 만나요. 군대에 세례 받았대. 그게 마치 구원의 보장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진정한 세례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물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미 성령 세례는 받았지만 물 세례를 받지 못한 이들도 있어요.
성령 물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물세례는 못 받았지만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성령 세례는 뭘까요? 성령 세례는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시인하는 순간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즉 다른 말하면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얘기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서 12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시인한다는 건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없는 성령 세례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구원에 대해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면을 볼 때 중생한 성도, 즉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미 성령 세례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오래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방언받아야 성령 세례 받은 거다. 아니올시다.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지 성령 세례 받은 것이다. 아니올시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방언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이 성령 받았어? 방언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안 받았다고 그러면 성령 못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다른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매우 잘못된 말이니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또 사이비들이 그렇게 말해요. 안식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주일이겠죠?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해와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잘못 지키기 위해서 이러면 그게 확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주일은 안식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주일 그래요. 확실히 안식일처럼 지키려면 여기 오늘 우리 예배드리 오는 여러분들 가운데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을 수도 있어요.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또 이런 얘기도 듣죠.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이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예수 생일 아니에요. 진짜 생일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가짜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모르니까 그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태어난 날로 교회에서 정시로 공포를 한 거예요. 기념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넘어가면 안 돼요, 또, 거기에. 근데 많은 경우가 넘어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과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라는 거, 진짜니 가짜, 이게 신앙하고 우리가 관계가 없어요.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즉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서 5장 11절에 누구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만들어졌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대요. 새롭게 태어나면 새롭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얻어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나는 날마다 산다 죽는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데요.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죽었다가 그 다음에 사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힘든 수술을 하고 건강 회복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 맞아요. 이전의 나의 모습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운데 아주 큰 수술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음식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건강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좋았던 거 버리는 거. 왜? 그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의사가. 근데 의사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미련스럽게 먹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의사 말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병을 고치려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자기 생각이 강해가지고 의사 말을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먹으면 안 좋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막 연구해요. 민간요법 연구해가지고 막 그 민간요법대로 살아요. 언젠가 드라마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딸이 의사인데 그 엄마가 그 딸에게 좋다는 민간요법을 써가지고 오히려 간이 나빠져가지고 간 이식술을 받은 얘기가 있었어요. 의사가 하지 말라는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뭐에 따라 살아야 될까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게 맞잖아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으니까. 날마다 죽고 또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새로워지는 거 맞아요. 매일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처럼 매일 달라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가능해요. 주님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거든요. 이거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받는 물세례보다 주님께 베푸시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거부터 필요한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일원이 돼서 다니다 보면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부모들이 자녀들 야 데리고 세례를 받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도를 얘기하는 중요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물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건 구원의 보장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는 거니까 진짜 믿음이 없이 고백했다면 가짜 고백한 거잖아요. 가짜로 고백해도 모르니까 베푸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면 신이죠. 하나님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물세례가 아닌 성령 세례를 받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 성령을 선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다 외우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딱 못 박은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면, 즉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영적으로,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랬어요. 그 사랑 알고 믿으면 하나님이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되어질 때, 즉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보장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 조건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즉 성령의 은혜하에 놓인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보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교회 성도들은 이 좋은 성령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있음도 들어보지도 못했대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신앙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기력. 그리고 밥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뭐로 산다고요?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능력이잖아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영적 힘은 바로 성령이거든요. 성령 받지 않으면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르치고 주님께 말씀해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는 건 뭐예요? 그 힘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즉 신앙인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도록 성령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삽니까? 나약한데, 힘이 없는데.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이제 태어나서 처음 아이들이 바로 걷나요? 안 걷죠? 처음에는 어떻게 다녀요? 좀 지나면 걸어 다닙니다. 기어서 다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한 네 발로 다닌다고. 좀 크면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돌 지나고 좀 지나면 두 발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나이 먹으면 몇 개로 다닐까요? 세 발로 다닙니다. 지팡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팡이가 필요 없다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건강한 증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고 막대기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걸을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령에 대해서 배우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지만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할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막 위기를 만나다 보면 늘 승리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걸 아주 잘 이겨내요, 믿음으로. 왜 그래요? 성령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막 불편하고 어려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 늘 기쁨이 있어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또 성령이 임하면요, 얻었던 마음에 빛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박국이 했던 고백을 늘 해요.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박국 3장 10절 18절에 보면 유명한 하박국의 고백이 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열매가 없다는 거잖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얘기를 잘 읽어보면요, 하박국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 편으로 산거지예요, 산거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고백이 단 하박국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구약시대인데요. 구약시대도 성령이 계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도 이 하박국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되는 비결은 바로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성령을 받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성령을 달라고,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이미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시들어질 때가 있어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죽인다고 그러니까.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용하고 나면 줄어들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매 순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평상단의 모든 심령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